오늘의 말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5절 말씀 가지고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함께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것은 무엇일까? 왜 바울은 굳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의 생각 중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전달하는 부류도 있고 내지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외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내지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말로써 지혜로서 아름다운 것으로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있고 본인은 그 방법을 알지만 그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그 질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길래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걸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했던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즉, 그것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볼로의 특징을 역사적 관점, 철학적 관점, 신학적 관점으로 찾아보니 아볼로는 첫 번째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사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아볼로파냐 뭐 개바파냐 서로 이렇게 다툴 때 아볼로를 지지한 사람들은 아볼로가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했을 겁니다. 또한 아볼로는 왜 그렇게 학문과 성경과 능통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플라톤과 시대는 다르지만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플라톤 여러분들 변증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정반합의 원칙.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 그 다음에 합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사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설득의 기술인데요. 이 설득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상류층은 아볼로 같은 설교자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배경 주석 학자들이 설명을 하였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있는 당시의 고린도 사회는 부유한 사회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다양한 상인들 문화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고 그러나 부유하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언제나 부유한 곳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공존할 텐데 당시에 부유했던 상류층들은 아볼로를 지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의 설교의 특징은 되게 학식이 많고 학문적이며 수사학을 통해 논리적으로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서 머리로 그렇지, 그거 나도 동의돼, 그럴싸하네, 나는 이제 이해되네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거 역시 되게 중요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러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그들을 당시에 얘기했던 수사학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와 같은 결정을 했는가? 바울은 왜 자기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작정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가 바울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한번 사용해 보면 바울이 정말 못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아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배웠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석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바울은 아볼로보다는 말주변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자기는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보다 이걸 선택했다는 건 아볼로보다는 그만큼은 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도 된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바울이 정말 능력이 없거나 못해서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그것보다는 자기는 이것을 더 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사하기라든지 변증법이라든지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고 설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더 마음을 들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우리가 로마서를 작년에 쭉 볼 때 바울은 사실 굉장한 설득력과 논리력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똑똑하게 느껴지거든요. 로마서가 어려울 만큼. 그래서 아볼로가 쓴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의 얘기를 들을 때 아볼로보다 못했다라기보단 저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마음이 갑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할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결정에는 어떠한 그 배경이 있냐? 자, IVP 성경 배경에서 제가 자주 공부할 때 쓰는 책인데요. 여기 페이지 1128페이지 보면 학자들이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손으로 노동하며 살아가는 교인들, 즉 아까 아볼로를 추종하던 상류층들에 비해서 일용직 노동자 내지는 조금 그렇지 못한 가난한 노동을 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설교에는 좀 약해도 자신들처럼 손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낮은 위치에 처하려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을 거다라고 주석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은 손으로 일하면서 낮은 위치에 처했다는 것의 근거가 뭡니까? 텐트 메이커라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함께 일하고 일해서 벌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는 건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즉 유대인 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바뀌었다는 건 자기가 원래 살던 방향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살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방향이 어느 쪽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고 죄인들과 거하셨고 가난하고 부하된 과부들과 거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배척받았던 여인들과 아이들과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삶이 상류층 중심에 내지는 배워서 좀 고위층 높은 자리에 가서 그냥 아름다운 말로 설파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면서 함께 일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 그들과 같이 걷고 그들과 함께 숨쉬며 그들과 함께 노동하며 그들과 함께 먹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시에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들은 상류층일 것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이래서 좋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닮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복음의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전하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3절에서 5절에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바울은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같이 거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 되게 약하고 두려웠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울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바울의 설교와 그들의 전도함이, 바울의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수사학, 변증법, 내지는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따져서 이해되지! 이러니까 이거지! 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가 그 위치에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도대체 바울은 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고 싶은데 왜 도대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걸까요? 바울의 마음에 좀 투영을 해보고 앞에 1, 2절을 읽어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울은 머리로 아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담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냥 한순간에 그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깨닫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도 경험을 시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는데 그는 어쨌든 말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말로 설득됐고 그걸로 복음이 믿어졌다면 누구에게 그렇게 말로 전하는 게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날 알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깨달아졌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해서 알게 하려니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지는 자신은 그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행여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를 돌아보았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나는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도 뜨거웠을 때가 있었고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자복하고 예수를 만났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모태신앙을 잘하면서 그냥 의뢰이 들어오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르심도 받았고 목회를 해야 될까 생각도 있고 무엇이 진짜 목회인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뭐가 힘드냐면 내가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지 사실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더라.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었다고 예수님 만날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 설교자가 거의 예수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느 집회에 가서 그 말에 쾅 하면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라고 그 사람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설교자들을 따라가는 건 아닐까요? 근데 설교자들이 힘든 건 아마 4가지 부류일 텐데 첫째, 옳은 말을 하고 옳게 사는 사람 제일 좋은 설교자죠. 두 번째, 옳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설교자고요. 대부분 설교자일 겁니다. 셋째,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옳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옳게 사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넷째,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옳지 않게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 모두 설교자이거든요.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정답은 당연하죠. 옳은 말을 하고 옳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힘들어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우리 불가능해요. 바울 말 똑같아요.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과 지혜로 내가 어떤 말로 설득한들 여러분 나 모습 보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떨려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전하지만 그걸 믿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건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라지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아볼로를 비난하거나 아볼로파를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설교자들이 이거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지식인 상류층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즉 설교는 모두를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를 설득하기 위해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말도 잘해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어떠한 개념을 6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했는데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설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다, 이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멋진 화술과 어떤 지식보다는 진짜 내가 경험했다면, 그게 상류층이든 중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복음의 핵심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파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설명과 설득과 그 설교가, 그 말함이, 그 나눔이, 그 나타내심이 가장 설득력을 발휘할 땐 역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의 삶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저의 정말 한 주간의 많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결정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지키기에 노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좀 많이 보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많이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서 방향을 바꾼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충분히 누리고, 축복이라는 게 번영만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안식, 흔들리지 않음, 단단함, 넉넉함, 여유, 사랑, 이런 것들이 넘쳐서 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들 안에 좀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사람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사람, 건강한 사람, 올바른 사람, 올곧은 사람, 예수님의 방향이 맞는 사람들이 좀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애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그런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는 고백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그게 위로를 좀 받읍시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죠? 여러분, 우리 좀 약하고 두렵고 떨려 합시다. 단 그 이유가 말이 지혜로 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의지인 것처럼 우리도 말이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 뭐 의지하면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보이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늘 어렵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듣는 설교, 인간의 말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고 인간의 지혜가 위대해봤자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배워서 얼마나 잘 설교하겠습니까? 또 하면 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도찐 개찐 독인 개긴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각 언어마다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설교할 때, 중국어로 설교할 때, 한국어로 설교할 때, 일본어로 설교할 때 다양한 언어의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성경은 또 한국어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번역본,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겠습니까? 그 말의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무엇인가 통찰하고 정말 완벽한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한 편 들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고,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로 의지하고 교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만 분석하면서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뭐가 어때? 저 사람 논리 구조가 어때? 예문이 어때? 설교가 어때라고 분석하기보다 저 사람의 설교에 그 사람의 고민이 있는가? 저 사람은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해 누구를 전하고 싶은가? 저 사람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들어있는가? 저 사람 설교를 듣고 나니 설교자와 교인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는가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설교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까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을까요? 모두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 설교로 사람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한편의 설교로 그 목사의 또는 그 전도사의 그 사역자의 되게 멋짐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맙시다. 그 대단했던 바울 사도도 두렵고 약하고 떨렸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랬을 텐데 정말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인간의 것은 사라지도록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과 생각을 여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일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일을 통하여 나의 고민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과 연약함과 떨림과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 속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서 언젠가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보이시도록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영광을 줄 수 있는 삶,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